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입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다가 이때 어디를 생각하고 편지를 썼냐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요 남들이 세워놨던 그리고 전했던 그 지역이 아니라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실은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로마를 통해 지나가면 나오는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즉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이 이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였어요. 거기를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를 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 자신은 이 서바나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이 일 가운데 로마 교회가 함께 도와달라는 거죠. 로마 교회가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여 자신을 서포트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보며 후원을 했을까요? 실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을 기도하며 같이 기도로 정하고 같이 후원하기를 원할 때는 그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며 무엇을 전하는지를 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함께 모셔서 같이 말씀도 듣고 그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그것을 원했지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그 로마에 간 것이 녹록지 않았지요. 그래서 대신 먼저 무엇을 했냐면 편지를 써서 그 로마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며 동시에 본인이 만약 서바나를 가면 그곳에서 무엇을 전할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믿는 바 복음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그 서바나로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바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쫙 읽어보시면 실은 논문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바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로 신약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만큼 복음의 의를 잘 설명하고 해석하고 써놓은 성경이 로마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이 편지를 쓰면서 실은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그 포문을 여는지를 한번 오늘 새벽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가며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 도시에 대한, 그곳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로마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에 바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 로마 한복판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복음을 받았던 디아스포라, 이 로마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지요. 당시 최고의 나라 로마 중심부에 이 복음이 뚫고 들어가 그 안에 교회가 생겼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싶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을 묵상했을 때 나눴던 내용 아닙니까? 복음의 전파와 전진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열심, 누군가의 쓰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수천 명이 회심하며 돌아오는 사건도 있었고, 아니 오늘 이 바울처럼 로마의 죄수의 모습을 하고 가던 한결같이 동일한 사건은 그곳에서 복음의 전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감사는 로마 교회에 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중에서도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한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세워질 것 같지 않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교회가 일어나고, 심지어 그 안에서 성도들이 이 든든한 믿음 안에 서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무슨 로마 교회가 잘 지어졌다, 너희들이 뭐 숫자적으로 부응했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먼저 본질적으로 그 안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작용하는가지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심겨져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고백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가는 그 소식이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니 어떻게 견디며 그 시절을 지날 수 있을까 싶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며 좌우로 넘어지지 아니하며 오늘도 그 신앙의 길을 올곧이 걸어간다는 그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참 이 시절 속에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는 그 대화들 가운데 이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아울러 이 구절을 한번 보시죠.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이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참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사역이 잘 되면 상대적으로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있는 모습 발견합니다. 오히려 사역이 잘 안 되고 방해가 있고 참 어렵고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실은 더 기도하고 부탁하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선다라는 좋은 소식을 드릴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흥왕을 하며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엎드려야 될 기도의 무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에 그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기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증거와 기도는 같이 짝을 지어가는 동력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모든 사역은 이 모델로 가야 됨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무엇을 꿇어야 되냐면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겸손의 기도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역과 어떠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 일들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라면 실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집중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위경의 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엎드려야 됨은 물론이고 막힘이 없이 순적한 상황이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경영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 태도가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이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며 14절과 1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여기 야만인이 나오는데 이 야만인은 여러분 성경 밑에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든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 am obligated. 이 obligated가 무슨 뜻이냐면 빚진 자라는 원의 뜻이 의무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가 나에게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의무, 하다못해 학생으로서의 의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무를 이야기하면 맨 끝에 이런 표현이 자주 써요. 나 그거 감당하기 싫습니다. 나 그거 피하고 싶어요. 정말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표현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즉, 내겐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로서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That is why I am so eager to preach. 정말 이글이글 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때로는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아니 열망하며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되십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또 다른 의무감이 되어 나는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이 회복이 된다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죄라고 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사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벗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복음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이 나에게 흘러왔지만 그냥 여기에서 고인물처럼 썩어가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담은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해요. 환경 때문에 오는 감사가 아닌 내게 주신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